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944페이지 잠언 29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은 잠언 29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갈 때 느끼는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19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드리고 싶어도 육신의 질병과 가정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는 우리 분들도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또 그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또 은혜를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크로스웨이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동행할 때 오는 동행의 숙명은 동행하는 사람들은 서로 닮아가고 은혜를 공유하고 기쁨과 아픔 그리고 즐거움과 낙심들을 공유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추억을 공유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과 함께 인생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복된 분들, 은혜로운 분들, 감사한 분들과 함께 인생의 여정을 걷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와 걷느냐에 따라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인생의 길을 걸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들과 걷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원망과 불평과 낙심으로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가 길을 걷다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숨어있던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들이 드러나고 때로는 낙심되는 부분이 드러나지만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로 만들어진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 성도님들이 그 연약한 부분을 감추어주고 덮어주고 사랑으로 용납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연약한 부분을 자꾸 들춰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주위에 사람들이 연약함이 있잖아요. 그걸 자꾸 들춰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냄새나고 화가 나고 불평과 원망이 사그러지지 않습니다. 근데 연약한 부분을 덮어주고 가려주고 남몰래 잘 처리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랑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부분을 가려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예배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확실히 믿습니까? 올 한 해 우리 연말까지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쭉 생각해 보면서 우리 한번 지금은 용서하는 마음으로 이해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저를 따라하세요. 앞으로 안 따라하는 분 2명 보입니다. 다시 한번 앞으로 다시는 남의 말 하지 않겠습니다. 안 하는 사람 2명인데 계속 안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앞으로 다시는 남의 말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절따라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약속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남을 돌아보면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바로 서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동행한다. 이런 것은 뭐냐면 남을 바라보면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되돌아보면서 바로 서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근데 마귀는 사탄은 우리를 되돌아보지 못하게 하고 자꾸 주위 사람들에 있는 들보를 아주 자기의 들보를 다른 사람의 티끌 만한 그 잘못을 크게 과장해서 말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함께 있으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은 닮아간다는 거예요. 옆에 누가 앉아있는지 한번 잠깐 볼까요? 옆 사람 닮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누가 문제라고요? 내가 문제인 거예요.
이 상황에서 내가 바로 서면 옆 사람이 좋아지지만 내가 나빠지면 옆 사람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력들이 번져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행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은 뭐냐면 반복적인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너그럽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생기고, 실수하기 전에 그 사람의 실수를 막아줄 수 있는 여유로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뭐냐면 상대방의 연약함을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고 용서할 때에 그 동행이 기쁘고 즐겁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에 부임한 지 7년이 되어 가고 있는데 제 인생의 여정에서 또 많은 부분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함께 갈 때에 행복한 사람들과 동행한다는 것은 즐겁고 아름다운 추억을 공유하는 것은 제 삶의 큰 즐거움이고 보람입니다. 여러분, 이 크로스웨이 교회에서,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헛된 낭비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서 내가 되돌아봤을 때 이 기간 동안은 정말 하나님께서 복 주신 기간이다, 내 인생의 가장 은혜로운 기간이다라고 선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과 날마다 함께하는 동행이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진정한 행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행복이 왜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되는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솔로몬은 20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다스려 볼까를 생각하면서 제일 먼저,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뭘까요?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번의 작정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큽니다라고 1000번의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에게,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엄청난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셔서 이 보잘것없던 20살의 어린 청년이 이스라엘 전체와 온 세계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동행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4장 30절에 보면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컸든지 그 동방에 있었던 모든 왕들보다 더 지혜로웠고, 남쪽으로 애굽에 있던 왕들보다 더 지혜로워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솔로몬의 지혜를 본받을 수 있을까라고 이 많은 물질을 오히려 솔로몬에게 주면서까지 솔로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이 지혜를 가지고 시를 짓고 잠언을 기록하게 되는데, 열왕기상 4장 32절에 보면 잠언은 3000가지 이상을 지었고 노래는 1005편을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혹시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주위에서 노래 한 곡이라도 지은 분 있습니까? 내가 살면서 노래 한 곡이라도 짓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엄청 어렵겠죠.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흥얼거리면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5편이나 썼고, 얼마나 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는지 이분이 딱 말하면 바로 적는 거예요. 좋은 말이다, 이거 꼭 기록하자, 이렇게 기록하는 거죠. 우리가 한국에서 많이 들어봤던 말이죠. 물질에 얽매이지 않기 위해서 황금을 보기를 뭐라고요? 돌같이 하라. 이런 것이 격언입니다. 격언. 이런 격언들을 막 수없이 쏟아내는 분이 바로 이 솔로몬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지혜의 귀한 말씀을 모아서 기록한 책이 있는데 이게 뭘까요? 잠언서입니다. 잠언은 모두 몇 장으로 되어 있냐면 3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1장부터 29장까지는 솔로몬이 썼고요, 30장과 31장은 다른 두 저자가 씁니다. 30장은 아굴이라는 사람이 쓴 잠언이고 31장은 루엘의 어머니가 그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현숙한 여인에 관해서 쓴 내용들이 31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잠언 29장 25절부터 27절까지는
솔로몬이 쓴 잠언의 제일 마지막 부분, 그 문장으로 따지면 어디에 해당될까요? 이 결론 부분입니다. 대부분 여러분들이 앞에서 쭉 내용을 쓸 때 결론은 어떤 것을 씁니까?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요약해서 이게 이 잠언의 결론입니다 라고 기록하는데, 이 결론 부분에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지혜를 가진 솔로몬 왕이 쓴 잠언의 결론에 솔로몬 왕이 과연 이 잠언의 결론에 무슨 내용을 썼을까? 지혜가 필요한 우리에게도 참 관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목회를 하면 할수록, 이 땅에 살아가면 갈수록 더 깊이 이해되고 묵상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25절 우리 함께 읽겠는데요. 우리 우선은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눠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 우선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우선 25절 전반 부분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올무에 걸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을 두려워한다라는 의미가 무서워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람을 무서워한다는 뜻이 아니고, 이 헬라 원어에 보면 무엇에 흠뻑 빠져 무서울 정도로 좋아한다라는 뜻입니다. 혹은 누구를 너무 의지하고 따른다라는 의미가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두려울 정도로 좋아지면, 아니면 내가 무슨 일을 너무 좋아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올무에 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왜 올무에 걸리게 될까?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왜 결국은 올무가 될까를 생각해 보면, 연약한 인간은, 최고의 지혜를 가진 이 잠언 역시도 연약한 인간은 스스로를 신뢰하기 힘들 정도로 사람을 의지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절대로 죄에 걸려 넘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절대 올무에서 벗어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다 올무가 있다는 거예요. 올무. 여러분,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탄들은 우리의 올무를 걸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올무를 걸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저녁을 먹고 새벽 설교를 준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매일 이렇게 새벽 설교를 준비되니까 저녁을 먹고 새벽 설교를 준비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면 한 6시 반쯤에서 7시쯤에 저녁을 먹고 나서 다짐하는 게 있어요. 우리 큰아들이 요즘 한참 이렇게 헬스를 많이 해가지고 막 근육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젊었을 때는, 어릴 때는 똥똥했는데 크면서 좀 본인이 날씬해졌어요. 그런 다음부터 제일 많이 지적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아빠, 그만 드세요. 그 배가 자꾸 나오는데 어떡할 거냐고 계속 이렇게 구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안 먹는다, 오늘은 안 먹는다, 이렇게 계속 다짐하고 쫙 설교를 준비하고 있다가 한 9시쯤 지나면 배에서 이렇게 꼬르륵 소리가 나요. 나는 이게 소화가 얼마나 빨리 되는지 저녁 먹고 나면 이렇게 꼬르륵 소리가 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이 금방 잊어버리고 벌써 손과 발이 냉장고에 가서 음식을 꺼내서 먹고 있는데 우리 큰아들이 싹 지나갑니다. 그 뭐라 그러겠어요? 좀 전에 안 먹는다 그러더니 벌써 먹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내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좀 전에 다짐했던 것도 금방 무너지는 것이 연약한 인간이구나.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신뢰하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나는 절대로 이렇지 않다. 나는 절대로 온전하다. 이게 마귀가 주는 가장 큰 올무입니다. 여러분, 부족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온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인간을 의지하지 말아라는 것이 솔로몬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제가 잘 아는 그 친구 목사님이 계신데, 후배 목사님인데 아주 훌륭하고 열심히 잘해요. 그런데 뭔가 열심히 막 흠뻑 빠지는 사람이에요. 흠뻑 빠지는 사람. 그래서 이제 미국 중부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약간 그 도시와 떨어진 곳에서 목회하다 보니까 취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한 목사님이 낚시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민물 낚시에 이 재미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쉬는 날이면 다 어디 가 있겠습니까? 낚시하러 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한 성도님 어디 우리 선교하러 갔다가 낚시하러 왔길래 깜짝 놀랐는데 그러니까 낚시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수련을 하면서 이 민물 낚시보다 더 재밌는 게 무슨 낚시인 줄 아세요? 이게 바다 낚시랍니다. 바다 낚시. 그래가지고 바다 낚시에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본인이 살던 곳에서 5시간이나 떨어진 곳에 친구들이 막 가자 그러니까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월요일 날 가가지고 이제 화요일 날 새벽 기도 있으니까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막 낚시를 하다 보니까 고기가 막 점점 큰 게 잡히니까 올 시간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시간이면 간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밤에 막 비가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과속을 하게 되는 거죠. 빨리 가야 되니까. 그러다가 빗길에 차가 옆으로 넘어졌어요.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이 낚시하러 갔다가 이런 일을 당했다고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혼자 끙끙 앓는 거죠. 여러분을 의지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주장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 때문에 결국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다른 성도님들 때문에 올무가 되어 시험을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보통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한테도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목사님, 저는 그분이 그럴 줄은 몰랐습니다. 어떻게 그분이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분이 그럴 줄을 몰랐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이 잠언의 솔로몬의 말에 따지면 가장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언제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줘야지 나는 옥물에 걸리지 않는다. 이 사도 솔로몬이 보니까 이게 가장 어리석은 대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 되어 주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세상의 것에 빠지게 해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을 의지했을 때 올무에 걸리는 현상입니다. 본문에 두려워한다라는 의미를 보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한계를 가진 인간, 상황과 조건에 따라 언제든지 바뀌는 사람, 그 사람을 좋아하고 바라보고 의지하다 보면 스스로 올무에 걸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때문에 올무에 걸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솔로몬이 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에게도 올무 걸리지 말아야 되지만 내 가까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절대로 올무에 걸리지 않으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우리 교회에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아주 훌륭하게 존경하던 한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이제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이제 연말이 된 거예요. 우리 교회 참 연말이 되어서 우리 교회를 내가 쭉 목회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는 딱 2명이 문제라는 거예요. 딱 2명. 그러니까 도대체 누굴까?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딱 2명이 문제인데 이 2명만 잘하면 우리 교회는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님들이 도대체 2명이 누굴까?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도 딱 2명이 문제예요. 딱 2명. 누군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궁극적으로 따져보면 누구 때문에 문제라고요? 나 때문에 문제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주위 사람들을 되돌아보면서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문제입니다. 저게 우리 교회의 어려움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우리만 바뀌면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문제를 찾으려고 하면 문제는 점점 커지지만 내게서 문제를 찾으려고 해결하면 그 문제는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풀지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올무에 걸리지 않고 안전한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 25절 후반부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안전합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크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내가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살아가게 되면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 2005년도 5월 당시에 그 무명의 사모였던 정경주라는 사모님이 쓴 책 중에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가프풀이라는 곳에서 여러 책이 있었는데 올해의 도서로 선정한 곳이 그 정경주 사모의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는 이 책입니다. 제가 그 내용에 보면서 그 하나님께서 하신 내용들을 잠깐 소개해 드리면, 이분이 처녀로서 결혼하기 전에 사모가 되기 전에 한국의 대한항공 국제선 승무원으로 일할 때 일입니다. 이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비행기가 일본 상공을 지날 때쯤에 갑자기 조종실에서 안내 방송이 나왔는데 우편 날개 엔진이 원인 모를 화재로 불이 났습니다. 승무원과 승객 전원은 비상 착륙 준비를 위해 자리에 앉아주시고 안전벨트를 매주십시오 라는 방송이 나왔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비행기 탔는데 이런 상황이 됐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기도가 절로 나오겠죠. 저는 그 비행기를 탈 때마다 이륙하기 전에 늘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뭔 줄 아세요? 하나님, 무사히 도착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가끔씩 이렇게 한국 갈 때가 있는데, 저는 한국 갈 때에 기내식을 먹은 적이 거의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덩치는 산만한데 또 멀미가 있습니다. 멀미. 그래가지고 비행기 멀미가 있어가지고 이게 몇 번 요동치면 아무것도 못 먹기 때문에 이 비행기 탈 때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 아니나 다를까 이제 오른쪽 기체에서 불이 났다 그러니까, 엔진에서 불이 났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근데 정경주 사모도 막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는데, 평상시에 자기 상사였는데 늘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는 뭐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냐? 그냥 이 과학적인 문명 시대에 그냥 다 도착하고 어려움 없다. 늘 이런 식으로 자기를 비꼬고, 기도가 있으면 눈 떠라, 뭐 자냐 좋냐 뭐 이렇게 늘 이렇게 책망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불이 났다 그러니까 이 남자 승무원이 막 자기에 달려오더니 갑자기 무릎을 탁 꿇고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서 이걸 이길 수가 없으니까 자기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 앞에 너무나 떨려서 자신을 통제할 수 없으니 제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정경주 사모가 그 남자 승무원과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두려워하지 않도록 선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자마자 안내 방송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원인 모를 이유로 우편 날개 엔진이 있었던 화재가 사라졌습니다. 모두들 환호하고 소리를 지르며 기뻐할 때 무릎 꿇고 있던 남자 승무원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했다는 일화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근데 부족한 우리는 자꾸 인간들을 붙잡고 인간들이 있어야 뭔가 해결될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 때문에 잘 되는 교회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잘 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은혜로 잘 되는 교회가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운 순간에, 불안한 순간에 연약한 인간이 하는 행동이 무엇인가? 자신 주위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본문 26절에 보면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여기서 본문의 주권자는 세상의 권세를 잡은 사람이나 힘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런데 주권자, 세상에 힘 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라고 했는데, 은혜라는 단어가 우리가 보통은 하나님의 은혜는 grace 혹은 헤세드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은혜는 그런 단어가 아니고 face,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얼굴. 그러니까 주권자에게 얼굴을 자주 보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주권자에게 얼굴을 구하는 자가 많으나
내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사람을 찾아가서 자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사람을 모아가지고 사람이 많으면 문제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죄를 보니까 사람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 문제가 점점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문제를 사람을 이용해서 풀려고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풀어야 그 문제가 진짜 풀린다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꾸 내 편 들어라, 내 말 들어라, 그래야 우리 교회가 평안하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착각에 빠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리고 회개해야 이 문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를 우리가 되돌아볼 때에 나는 하나님을 의지했는가 아니면 사람을 의지했는가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왜 세상의 주권자들에게 은혜를 구하겠는가? 왜 세상 사람들에게 얼굴을 자꾸 비추려고 하는가? 왜냐하면 세상의 주권자들에게 가면 자신이 가진 문제를 쉽게 빨리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나와 친분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 문제를 털어놓으면 그 사람들은 들어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마귀가 틈탄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마귀는 사람들 사이에서 와서 거짓을 넣고 악한 것을 넣고 불신을 만들고 거짓을 만들고 죄악을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하나님이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얼굴을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자꾸 붙잡지 말라는 거예요. 내 문제가 이렇다고 사람에게 항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결국은 그 문제 해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말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인간들아, 사람들을 찾아가지 말아라. 어리석은 인간들아, 재판관을 찾아가지 말아라. 하나님을 붙잡아야 너의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마지막으로 알려주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확신해야 하는가? 자, 26절 후반부에 보니까 사람의 일의 작정은 누구께로 말미암는다고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사람 일의 모든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고난이 오거나 시험이 오면 원망하고 불평하기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셨던 시험과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감사하며 넘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따지기 시작하면 문제는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더 커진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그리고 한 성도로서 여러분들에게 늘 권면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여호와를 의뢰하세요. 그래야 여호와께서 풀어주십니다. 잔재질을 부리지 마세요. 속임수를 가지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 말에 더 깊이 있는 부분을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더 깊이 있는 뜻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자꾸 표면에 있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더 깊이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줄로 믿습니다. 죄인을 용서하라는 말이 죄를 덮으라는 말이 아니죠. 그 죄인까지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을 가지라는 것인데 목사님이 무슨 죄를 다 받아들이냐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판단하는 대로, 내 뜻대로 상황을 판단하고 이것이 옳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깨달아 하나님 뜻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거짓에 속지 말고 진리 안에 바로 서야 여호와를 의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오는 고난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고난이 옵니다. 자, 우리 27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불의한 자는 누구에게 미움을 받는다고요? 의인에게. 내가 불의한지 의로운지를 바르게 행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문화가 나를 칭찬하고 교회를 칭찬한다면 우리는 잘못 가는 거예요. 세상과 거꾸로 가야 하나님께 칭찬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에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을 비난하고 욕하고 정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칭찬받고 싶어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은, 이 불의한 자들은 언제든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칭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핍박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고난이 올 때마다 고난 앞에 주님의 모습을 묵상합니다. 주님은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배신당했습니까? 철저히 모욕당하시고 철저히 가슴이 아픈 일상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과 함께 걷는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의 기도는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것이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이 어쩌면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좀 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온전한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이 개입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개입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돌아서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나로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이 겪는 고난에서 이길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은 이 시련이 지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올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이 고난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제가 연말 연시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들을 좀 알라고 몸이 이틀 동안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기는 좀 죄송하지만 막 설사도 하고 토화도 하고 막 꼼짝 못하고 어제 하루 종일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연약한 사람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 바라보라고 하시는구나. 모든 기준을 내 기준에서 바라보지 마시고 그분들이 얼마나 연약할까, 그분들이 얼마나 부족할까. 그런데 그분보다 더 부족한 나를 용납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성탄절에 아주 뜻깊은 편지를 하나 받았어요. 제가 오기 전에 우리 그 친구하고 좀 얘기를 하고 오늘 공개하는 거니까 조금 이렇게 마음이 부족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제가 읽어드리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께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는 울산 남구에서 온 하지연이에요. 저는 항상 어린이가 예배 보고 기도하는 곳에 곧 말고 할머니가 있는 곳에서 예배 드리고 기도 드리는데요. 왜냐하면 어린이들이 모여서 하는 곳보다 목사님께서 설교도 잘해주시고, 이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설교도 잘해주시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중간중간 해주시는 게 더 좋기 때문이에요. 아무래도 목사님도 울산에서 오셔서 그런지 더 익숙하고 귀에 쏙쏙 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 사실 한국에서는 교회를 다닌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번 기회로 한국에서도 교회를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맨날 새벽에 나오셔서 새벽 기도해야 하시고 수요 예배도 맨날 하시니 많이 피곤하실 텐데 내색하지 않으시는 모습이 너무 멋졌어요. 앞으로도 교회를 나가며 목사님께 인사드릴게요. 그럼 목사님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크리스마스 되세요. 앞으로도 화이팅 하시고 건강하시길 제가 기도할게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누군가가 옆에서 동행해 주면 그것이 힘이 된다라는 것이죠. 어린아이의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연약한 기도가 큰 힘이 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는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면 그 길은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2019년도를 되돌아보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았고 기쁘고 감사한 일도 많았습니까?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귀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